이것들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예, 오늘도 제 소리가 들리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집 벽이고요. 세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스턴에 왔는데 여러분들을 얼굴로 못 보네요.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일날 성탄절 예배로 같이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대림절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동방박사와 마태복음 얘기에서는 전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이방인이죠.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 전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또 열심히 추구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정반대의 상황,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꾸준히 기다려왔던 사람들, 매일매일의 충실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두 주 동안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주 동안 생각했던 이 두 사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것처럼 보이고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미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렸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의 환상의 이야기의 끝,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했던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오늘 자신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송영으로 사용한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라나타가 가지고 있는 인사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예배의 공간 속에서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즐겨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들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위험에 직면했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것은 대단히 절박하고 대단히 간절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그들의 인사를 요한은 자신의 환상 이야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맺음의 송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으로 같이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초대교인이 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떠올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에게 마라나타, 한국말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초대교인이 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초대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를 나눌 때 그들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했을까요? 한 15초 정도만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시간으로 벌써 2000년, 20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2021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를 떠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입에 붙지도 않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 말을, 마라나타라는 말을 할 때 이랬을 거라고 우리의 자리에서 상상합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상상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리에서 상상합니다. 절박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입에 붙지도 않는 마라나타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그 말을 하는 의미들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배교의 위험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현실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들의 인사에도 반영이 됐다. 그들이 그 인사를 하면서 아유 여기 지금 어렵고 답답한 이것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그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믹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상은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런 마라나타라는 인사 속에서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 여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여기에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여기에 고통을 견딜 힘을 그 마라나타라는 인사 속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우리도 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에 여기를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하자라고 외치고 또 믿고 아멘하고 예배를 마치거나 우리의 묵상을 마칩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상했고 생각했고 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저 세상을 갈망하며 살았구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 인사를 요한이 그의 책 마지막에 인용했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이 상상과 생각 말고 그리고 당연히 그랬을 거다. 저 세상을 소망하고 예수님 빨리 와서 여기를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말고 한번 멈춰 서서 아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15초 정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를 생각했던 것처럼 잠시 그들이 했던 마라나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봄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대림절 이미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도움과 도전이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팬데믹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2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예측에 의하면 5년 이상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영이를 아침에 이제 라이드를 주려고 학교로 딱 가는데 아무도 문 바깥을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한테. 왜 마스크를 안 써? 그랬더니 아빠 여기는 마스크를 안 써요. 바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다 돌맞아요.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돌아오는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저를 배웅한다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가 기다리니까 저를 배웅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빠이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아무도 문 바깥을 나가는데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어저께는 지영이네 학교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예, 평소보다 규모는 좀 줄이더라고요. 2번으로 나눠서 했어요. 규모는 줄었지만 와우, 콘서트를 진행하더라고요. 또 어저께 지엄마랑 에치마트에 오래간만에 그로서리 쇼핑을 갔어요. 제 눈에 깜짝 놀랐던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푸드코트에 테이블이 깔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갈 여름에만 해도 앉아서 못 먹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근데 푸드코트에 테이블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치마트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전히 곳곳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도 있고 각종 변이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게 오래 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더 막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 복귀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죠?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대단히 코로나에 대해서 무뎌진 거 아세요? 한국에서 와보니까 무뎌져 있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일상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대단히 무서워요.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저는 한국에서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2박 3일장을 했는데요. 3일장 가운데 경험했던 가장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밀어닥치는 손님들을 하고 인사하고 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 속에 아버님에 대한 슬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이 밀려오는 일상과 수다의 일들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장례식이라는 풍경은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장례식 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안 슬픈 거지. 슬플 겨를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조문객들은요. 한국의 전통 속에서 보면 밤새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게 위로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혹은 한국에서 하는 대로 3일이 지나면 이제 사모제를 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주들은 깊은 슬픔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을 하지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아무리 심각한 위기와 슬픔에도 우리는 먹어야 해요. 우리는 만나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상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아이들을 줘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고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고 레슨을 가야 되고 축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아이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슬픔들을 조금씩 잊어가요.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점점 잊어가고 무뎌져 갑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들도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했고 그것만을 바랐을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올 거다. 그죠? 그런데요.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소망은 어쩌면 그들이 살아내야 될 일상 앞에서 분명히 무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가오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슬픔과 위기와 걱정과 염려들이 무뎌지는 건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일상은 우리에게 망각을 가져오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약인 거예요. 당장은 저 여자랑 헤어졌기 때문에 저 여자한테 차였기 때문에 저 남자한테 차였기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첫사랑을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이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밥을 먹고 우리는 마치 매일매일 그 사람이 묻힌 장소를 안 찾아가면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조차도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또도 말하기도 하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꼭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들도 우리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일상을 이길 도리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절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무뎌져 가는 것들 속에서도 그 슬픔과 기억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벌어진 슬픔이나 위기나 어려움들은요, 이미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 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열심히 기다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끝은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입니다. 하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만남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요. 얼마나 절실하게 그 기다림을 홀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러니까 간절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더 극한적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상에 의해서 점점점 무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 무뎌져 가는 것 속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라고 만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인사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라나타로 인사한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이 인사를 통해서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기를 기대하거나 여기가 아닌 세상이 도래해서 여기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 그날을 꿈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없어질 그날을 꿈꾼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매칭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이 닥친 삶에서 오히려 여기를 거기로 만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기가 도래하는 세상을 꿈꾼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꿈꾸며 마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여기를 거기로 바꾸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인사 마라나타에는 여기를 거기로 바꾸는 힘이 그리고 결단이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당하고 살아야 될 일상, 여기의 일상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할 것을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인 것을 포기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너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너는 어려움과 가난과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무엇을 선택할래? 이 선택 앞에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여기를 거기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고 이 땅의 가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압력과 협박과 공포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 그렇게 살자 격려하면서 이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연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바삐 살고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을 멈춰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라고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의 상황이 이것을 도전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리얼리티,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더불어 살고 멈춰 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도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푸시하고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성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게 상식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 속에 너무 익숙해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우리에게 도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춰서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을 힘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밌죠? 도전과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장례식 얘기를 앞으로 몇 번은 더 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 경험이 너무 세가지고 장례식을 지내면서 참 많은 것을 봤고 많은 걸 느꼈어요. 이런 거죠. 과연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는 것은 나쁜 일인가?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일인가? 도대체 행복하다라는 건 뭘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장례식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엄마 아빠를 걱정해 주는 분들, 선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깊게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라는 얘기를 진심 어리게 걱정하시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내 평생 처음 그렇게 많은 돈을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요. 좋더라고요. 그걸 제 통장에 집어넣으니까 되게 마음이 뿌듯해져요. 편안해져요. 제 어카운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돈이 아니잖아요. 장례식 비용 내고 뭐 하고 나니까 쭉 빠져나가는데 내가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아. 막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님을 걱정해 주시는 주변 분들의 얘기 중에 어떻게든 어머님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 가치와 신앙의 기준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돈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가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안함과 돈이 없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도전과 교훈을 살아내는 일은 또 다른 숙제고 도전이에요.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도 아닌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집에 왔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돈이 좀 생겼거든요. 큰 돈 아니지만. 근데 오자마자 지희가 아빠, 엄마 비행기 값 갚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뽑아서 줬어요. 제 통장이 홀쭉해졌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잃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연약해지면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상식이고 이게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꼭 맞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맞지 않다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그 용기로 살아가려면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했던 마라나타의 인사를 꺼냅니다. 자,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이 제가 그냥 다시 번역한 거예요. 제 식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꼭 속히 온다. 나는 꼭 속히 온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고 소원합니다. 꼭 오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이제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맺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라나타를 고백하고 인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내가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은퇴 이후를 생각하는 일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더불어 사는 모든 일에 여기와는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 여기 상식과는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애를 써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꼭 옳지 않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옳다 여기고 당연하다 여기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물어보는 일, 그게 마라나타의 정신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고, 돈이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거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자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래, 힘내. 우리는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힘내.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 통해서 디딤돌교회가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수도 없이 익숙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자로서의 어떤 성공, 최선의 의미들이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들 속에서 디딤돌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들이 그 일상 속에서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보잘것없고 대단히 하찮은 듯이 보이지만 그것을 애를 쓰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어쩌면 전체이고 다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보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를 거기로 만들며 사는 것, 그게 축복이다. 그것은 대단히 거창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루한 싸움일 수 있다. 대단히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은혜로 여기를 거기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번 한 주 이 믿음과 은혜 때문에 여기를 거기로 만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군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미뤄놨던 일들도 많고 그래서 힘에 부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또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꿈꾸며
저기를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또 세상 가운데서 여기를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여기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